여러분 최근에 가장 그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가 있나요? 1년 동안 우리 기도했었잖아요. 그죠? 이루어지신 분도 있고 또 1년 더 연장해서 우리가 기도해 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또 여러분 소위 여러분 기도빨이라고 하잖아요. 기도빨. 나는 기도빨이 좀 좋다. 나는 기도의 응답률이 좀 좋다. 있으세요? 기도빨? 어떤 자매가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가가지고 자기 신랑감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간절하게 배우자 기도를 하더래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한 10가지 이렇게, 10가지는 요즘은 작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50가지 배우자 기도를 하는데 무슨 50가지나 기도를 해. 그 누가 거기에 맞추겠어. 근데 어쨌든 그 50가지 배우자 기도를 이렇게 쭉 하면서 그 기도 내용을 옆에서 목사님이 딱 들으니까 너무 자기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했대요. 기도 내용을 내가 들으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그런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번에는 좀 남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해 보는 게 어때요? 라고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러겠다고, 그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겠다고 거의 약속을 했어요.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나서 또 새벽 기도 때 그 자매가 기도하는 거를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기도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기도 내용 우연히 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자매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엄마를 위해서 간절히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노후가 편하시도록 엄마에게 최고의 신랑감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재미가 없군요.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여러분. 요즘 기도 잘 안 하죠. 저를 봐도 요즘 잘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자주 들어요. 뭘 이렇게 좀 권면하거나 이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여러분 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고상한 거절 같아요? 요즘에 너무 고상한 거절이 돼버렸어. 그죠? 정말 기도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지하게 정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혹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도하다가 혹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보겠다고 하면서도 기도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뭐가 됐어? 그냥 고상한 거절, 어떤 면에서는 위선적인 말이 돼버렸죠. 기도 안 할 건데. 그런데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은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죠?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는 우리 원어로는 뭐냐면 파테르예요. 파테르. 그 다음에 여기 족속은 뭐냐면은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패밀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파트리아라고 해요. 어원이 같아요. 재밌죠? 그러니까 언어 유희예요. 기도 내용 가운데 언어, 그 워드 플레이라고 하잖아요. 언어 유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족속은 한 아버지를 모신 패밀리란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도 교회를 봤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 교회 식구들이 한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신 가족이란 얘기죠. 이걸 그래서 우리가 영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영가족 공동체죠.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그죠?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같은 질서를 가지고 필요한 거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부족한 걸 채워주고, 이런 게 이제 기도 공동체가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분량에 대해서 뭘 기도해야 되느냐, 주로 어떤 걸 기도해야 되느냐, 그걸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헷갈려. 왜냐면 우리의 기도 내용과 여기서 기도해야 되는 거에 그 제시하는 게 좀 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읽고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안 다가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딱 보니까 여러 가지 구절로 되어 있지만 8구절이에요, 총. 8구절인데 이 8구절도 꼴랑 2개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8구절이 2개의 문장이라고? 그러니까 주어 동사는 원래 2개씩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주어 동사 2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헷갈리겠어요? 14절부터 19절까지는 86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한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1절까지도 37개로 되어 있는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꼴랑 두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 해석하기 어려운 거를 우리가 이제 해석하려면 좀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그 앞에 첫 문장은 기도 내용이고요. 뒤에 두 번째 문장은 송영이라 그래요. 송영. 못 들어봤죠? 송영, 덕설러지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영광송이라고 해요. 영광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면 되는데요. 기도 내용이라고 해당하는 이 86개의 단어로 구성된 첫 문장이 기도 제목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이라는 걸 가지고 또 신학자들은 엄청 싸워요. 기도 제목이 10개다, 6개다, 3개다. 근데 기도 제목을 구분하는 게 학자들마다 다 다르니까 뭐가 기도 제목이냐 다르니까 그건 뭐 우리가 싸울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 기도 제목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속사람의 능력,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이게 첫 번째 기도라고 저는 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다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게 다 어디에 걸리냐면은요.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건 예수님을 안다는 거죠. 그죠? 결국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봤어요. 속사람의 강건함,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세 가지로 봤는데 이제 하나씩만 저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속사람이 변합니까? 겉사람이 변합니까? 예수님 믿었더니 여러분 성형수술 안 했는데도 막 얼굴이 막 이뻐지고 이러던가요? 그러진 않죠. 그죠? 예수님 믿으면 사실 우리 속사람이 변해요. 물론 속사람이 변해서 그게 겉으로 드러나서 겉사람도 변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보통 외모보다는 우리 속 안에 있는 속사람이 먼저 변하죠. 겉모습은 호감이 가는데 속이 너무 가벼워서 너무 형편없어서 실망하고 여러분들이 낙심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 내 신랑이 그래요. 지금 내 신부가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겉과 속이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MZ세대는요 겉과 속이 동일해야 돼 이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위선자가 되기 싫으니까 겉도 엉망 속도 엉망 나는 시종일관 엉망으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바보죠.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겉으로 멀쩡해서 사귀다가 결혼을 했는데 속사람이 너무 가벼워서 위기에 처한 부부들을 요즘 제가 많이 만나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제가 이제 주례를 한 30상 정도 해줬나?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안 다니신 분도 성경 공부하면은 제가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주례 해주신 분들 보면은 위기에 처한 부부가 있는데 그때는 서로가 너무 사랑하고 서로 막 너무 막 크레이지 러브였는데 지금은 크레이지 파이터가 됐어요. 완전 싸워 둘이. 왜 그래요? 겉사람이 후패해 가면서 왜냐면 우리 부부로 살아도 겉사람 후패할 거 아니에요. 겉사람이 후패해 가면서 그걸 메꿀 수 있는 게 속사람인데 겉사람이 후패해 가는 속도만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속도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살았는지 여러분 사도행전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수리수리 마술이 하는 그 마술이 굉장히 유행인 곳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겠어요. 그죠? 화려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 화려하다 보니까 화려한 대로 끌려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마술 자체가 실체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눈속임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눈속임에 익숙한 사람들이 눈속임에 익숙한데 이제 서로 깊게 사귀다 보면 뭐가 보여요? 그 속 안에. 눈으로 호강하는 시대는 다 지났고 아무리 남자가 잘생겼어도 여자가 이뻐도 눈으로 호강하는 건 그런 허례허식은 이제 없어지잖아요.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깊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 잘 가꾸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에휴 될 대로 됐다. 배 나오니까 이제 힘주고 그냥 인격과 성품 이런 거 뭐 무슨 필요 없어. 다 겉사람 거야. 그러면서 다 내던져버리고 그렇다고 속사람이 강건하냐? 그것도 아니야. 그렇죠? 겉사람도 후패하고 속사람도 망가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이제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겉사람으로 쓸까요? 속사람으로 쓸까요? 속사람으로 서겠죠. 그럼 우리가 속사람을 가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꿔야 되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희한하게 속사람을 잘 안 가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반드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건데 그걸 가꾸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속사람 굉장히 중요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돼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에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속사람을 좀 가꿔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죠.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어떤 분들은 그 자유가 내 멋대로 살고 그래도 괜찮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걸까요? 내 멋대로 살아도 괜찮고 네 마음대로 살아도 너 구원이 너에게 허락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라는 게 복음일까요? 아니죠. 그죠? 여러분, 현대인들은 가볍고 편리하면 진리인 줄 알아요. 무엇이든 가볍고 편리하면 진리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의 무거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막 율법주의 갖고 나를 얽매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주고 세상의 모든 그 죄악을 내어 쫓는 걸까요? 아니면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는 힘을 주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죄를 없애는 걸까요? 내가 그 죄를 이기게 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예방주사 맞을 때, 백신 예방주사 맞을 때, 예방주사 맞으면 여러분, 내가 뇌염모기 예방주사,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았다 쳐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코로나가 없어지고 일본 모기가 없어지나요? 내가 그 모든 병균을 이길 힘이 생기나요? 내가 그 모든 병균을 이길 힘이 생기죠. 복음은 나에게 힘을 주는 거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꿔서 나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남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죠?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자신의 변화는 안 되고 남을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화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꼰대라는 소리 듣잖아요. 그죠? 누가 나보고 젊은 꼰대래. 와, 나 그런 소리 들었죠. 어떻게 알았을까? 저보고 젊은 꼰대래요. 목사님 완전 젊은 꼰대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좀 포근하고 성숙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요, 그냥 어린아이 같아요. 그냥 참 어떻게 이렇게 수준이 어린아이 같은지. 그죠?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서 천국 가는 거 맞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얘기지 차일드시아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차일드 like child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율법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내 속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건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사실은. 그게 얼마나 아느냐? 길이와 높이와 깊이,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정말 더 확장되는 거죠. 이렇게 알아가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요즘 이런 말이 너무 유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구분해야 된다. 맞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구분하는 거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요, 여러분이 어떤 착각을 하느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 맞아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이게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는 알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알면서 자꾸 그거 가지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자칫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세요.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지식에 넘치는 이랬어요. 여러분, 저 지식에 넘치는 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식을 무시하는 것 같으세요? 지식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 너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넘치는 사랑이 너희가 넘치는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지식을 무시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지식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더 많이 알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넘친다고 했으니까 지식이 당연히 있어야죠. 지식도 없으면 어떻게 그걸 넘치겠어요.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한다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자꾸 공격을 하는 거죠. 바보 같은 신학자들이. 그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잘못하니까 이단이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천지하고 뭐 구원파 이런 데 빠진 95%의 성도들이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대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왜 이단이 하는 성경 공부를 들었을까? 신기하죠.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95%의 사람들이 그렇대요. 자기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안 해봤고 이단에서 처음 해본 성경 공부, 그 신천지 구원파에서 처음 해봤던 사람들이 95%야.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삶 공부할 때 제발 들으란 얘기야. 우리 상반기, 하반기 삶 공부 있잖아요. 꼭 참여하시고, 제가 원래 삶 공부가 3시간짜리예요. 근데 1시간이나 30분 안에 끝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다시 수강을 해야 돼. 2-3년마다 한 번씩. 한 번 들었다고 나는, 한 번 들었으니까 이러면서 다시 수강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삶 공부 다시 수강 안 했던 사람들 흡수율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 들었다고 내가 다 그걸 흡수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들어야 돼요. 다시 들으면 새록새록 새로워요. 다시 수강해도 새로울 거예요. 항상 그래요. 제가 강조점을 조금씩 달리 하기도 하고, 있던 대로 그대로 앵무새처럼 제가 공부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새로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 어떤 일이든, 성경 공부든, 여러분 성경 통독이든, 무성통이든, 큐티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배우면서 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비, 높이, 길이, 깊이를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 수는 있는데 힘들다. 그죠? 힘들다라는 거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여러분들은 아직 성령 충만하신 분들 잘 못 봤죠. 잘 못 봤으니까. 근데 저는 옛날에 성령 충만 이러면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은사 있고 막 이런 줄 알았어요. 병 고치고. 근데 이거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성령 충만한 게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내 주변에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 성령님의 가장 큰 능력은 뭘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능력, 내 주변의 모든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안 변하는 나를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죠. 그러면 지지리도 안 변하는 나를 성령이 변하셨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드러난다.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변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드러나는 걸 성령 충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성령님의 능력을 빌려가지고 내가 잘났다, 나 잘났다, 이걸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사람 고치면은, 내가 병 고치면, 내가 방언하면, 그죠? 내가 치유하면 누구를 드러내요? 그러면서 내가 드러나잖아요. 이걸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성령 충만은 고난을 이기고 양보할 줄 아는 능력이 있고,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영적으로도 내가 쾌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쾌락과 명예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그 이유님 사모님이 얘기한 그 진정한 그 자유가 뭐냐?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할 수 있고, 그게 능력이에요. 내가 꼭 해야 되는 걸 하지 못하면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능력이거든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럼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 요즘 그 유튜브에 자기 개발하는 거 보면은요, 영적인 자기 개발 이런 채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한 1년 전에 뉴스 중독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믿지만, 저건 좋은 거라고 인정하지만, 문제는 그 인정하는 것을 내가 훈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습관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좋은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미룬다는 거예요.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면서도 당장 그렇게 살지 않으면 뇌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그게 좋은 걸 알면서도 그거를 뒤로 미루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치매로 온대요. 인정하고 싶지 않죠? 나 자꾸 미루는데. 나를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그게? 근데 그게 치매로 간대요, 진짜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지금 치매 걸리신 분들이 다 게을러가지고 뒤로 미룬 사람들이냐? 그거랑은 또 달라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정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치매를 앓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루는 습관을 버리고 지금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치매를 이길 수 있대요. 좋은 것일수록 우리가 내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담감이 생긴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좋은 거는 해야 되는데 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나 이거 좋아하는 거야 라면서 자기 뇌를 속이래요. 나는 이걸 좋은 건데 내가 지금 못하는 거야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지 말고, 그건 너무 솔직해. 그죠? 그러지 말고 뇌를 속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이거 좋아하는 건데? 라면서 뇌를 속이래요. 자, 그래서 우리 신랑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혼하는 거예요. 나 우리 신랑 사랑하는데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자기 뇌를 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습관화가 된다는 거예요. 좋아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좋아한다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게 현명하다. 그렇게 뇌를 속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치매 걸린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여전히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그걸 받아들여라. 나를 자꾸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채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항복하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정말 좀 의미가 있어요. 맞는 얘기 같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죠. 내가 좋은 거에 항복하는 거죠. 내가 저걸 해야 되는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알고 그리스도에서 알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뉴스 중독이라는 거 알려드렸죠. 그 책에 보면은요, 우리의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뭐냐? 흥미로운 지식이래요. 흥미로운 지식.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여러분 그 유튜브를 딱 틀었을 때 여러분 그냥 무심결에 클릭하고 싶은 것들 있죠. 너무 잘 만들었고 재밌잖아요. 그것들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래요. 왜 그러냐? 머리에 뭐 한다는 거예요? 성경과 영적인 걸 채워넣기 전에 뭘 먼저 채워넣어요? 그런 흥미로운 것들.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 것들. 그죠? 재밌는 것들을 먼저 채워넣어 버리면 그거의 재미 때문에 뭐를 안 봐요? 성경을 안 봐요. 여러분, 우리 과거로 돌아가 보세요. 고등학교 시절에
이것만 보고 이 만화책만 보고 공부해야지 했을 때, 이 드라마만 보고 공부해야지 했을 때 여러분 그 드라마 딱 끝나자마자 공부 바로 했어요? 안 해요. 왜? 그 재미있는 잔상이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거든. 그죠? 그 재미있는 잔상이 나를 즐겁게 만들어서 그 잔상이 나의 재미를 조금씩 이렇게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보고 해야지 하면서 딱 끊고 공부하는 사람이 대륙별로 한 명씩 있어요. 대륙별로 한 명씩. 그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재미있는 잔상이 나를 자꾸 묵상하게 만들어, 그 재미를. 그래서 바로 안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소식이나 드라마, 세계의 흥미거리들, 이런 것들, 재미있는 동영상들, 이거 보고 나서 여러분 바로 말씀 펴보세요. 펴져요? 안 펴져요. 안 펴져. 그래서 그럼 그거 하지 말라는 건가요? 듣지도 보지도 말고 딱딱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먼저 뭐라는 거예요? 먼저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손흥민이 어디로 이적할까 딱 기사가 뜨잖아요. 그럼 그걸 먼저 보는 게 아니고 뭘 보라는 거예요? 성경부터 보라는 거예요. 성경 한 장을 먼저 딱 보고 그 다음에 그걸 클릭하려고 그러면은 그때는 입맛이 바뀌어. 클릭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나는 걔가 이적한 다음에 결과만 알아도 되지, 걔가 지금 뭐 이적하는데 어디 무슨 소문이 있고 이런 거 몰라도 되잖아요. 그죠? 저도 축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 닥트넘이라 그래요. 닥트넘에 손흥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딴 데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우리 국위선양을 더 잘할 것 같아요. 너무 이 사람 이타적이야. 정말 이타적이야. 굉장한 리더십,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이런 흥미거리들에 내 시간을 투자하면, 내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데 이런 것들에 내 시간을 투자하면, 그러면 성경 볼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고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연예기사 알 필요 있어요? 그렇게? 그거 안다고 뭐 인생에 큰 도움이 되나요? 안 되죠. 이적 소식, 사건 사고들, 어머 세상에 이런 일이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 안 봐도 여러분 내 인생 망가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말씀을 먼저 한 장이라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시간과 여유가 있으면 가벼운 지식을 접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먼저 가벼운 에피타이저로 배불러 버리면 정말 중요한 본식은 못 먹게 된다는 거예요. 못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먼저 맛있게 먹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로 채워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되어 있는 거 알죠? 그죠?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관계적인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똑같이 시간으로 번역하는데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 1분 그러니까 1초, 60초, 1분, 뭐 60분, 1시간, 24시간 이게 돌아가는 이거를 그냥 시간이라고 해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을 동일하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니면 내가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관계적으로 보내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알죠? 그렇죠? 모른 척 하시네?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로노스로 그냥 날아갈 24시간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에게 의미를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는 사람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시간이 화살처럼 날아가죠. 그죠? 시간이 화살처럼 확 날아가거든요. 이 화살처럼 날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붙잡아서, 이걸 사로잡다 그래요. 시간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이걸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흘러가는, 나도 모르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화살처럼 지나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카이로스로 바꿔가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진짜 시간을 세이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응답하는 사람인데, 첫 번째 뭐예요? 그러려면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야 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야 돼. 세 번째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 그런 인생이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는 인생이에요. 그게 정말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기도 제목은 뭐냐? 크로노스를 채우는 사람이냐? 재미와 흥미와 이런 걸로 채우는 사람이냐? 아니면 카이로스로 내 정말 그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바꾸는 사람이냐? 그 의미 있게 바꾸도록 내 기도 제목들이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느냐?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바라기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시간이, 짧은 이 시간이 정말 카이로스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